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일 뿐만 아니라 2019년의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요,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깨닫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녀들 중에는 자기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녀도 있고요, 자기 부모가 고맙다고 생각을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부자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자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한 줄을 압니다. 아버지가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학비도 대주고 용돈도 주고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참 부모님을 잘 만났다, 부모님 사랑과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지난 주일 2부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셨을 텐데요, 지난 주일 2부 예배 교육부 졸업 순서 가운데 2명의 학생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모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에 그 부모님들이 가장 기쁘셨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부자 아빠에게 감사하지 않듯이 감사할 줄 모르는 크리스찬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 감사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오늘 하루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고백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 다윗이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주변에 다른 목자들도 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다른 목자들 중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아이고 목자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나 피곤한데, 얼마나 힘든데, 양치는 거 괴롭고 그냥 항상 물을 찾아다녀야 되고 풀을 찾아다녀야 되고 정신 못 차리고 헤매는 양떼를 찾기 위해서 풀숲에도 들어가고 사나운 들짐승도 쫓아야 되기 때문에 목자 노릇하기 참 피곤하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곳에서 우리가 목자 되게 하셨을까? 고마운 줄 모르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목자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다윗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종류의 목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묵상하는 삶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에서 차이가 판가름 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는 오늘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시편 8편을 기록한 시인도 이런 믿음과 고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우리도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떤 이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멍하니 그냥 모호하게 그냥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애매모호한 이 추상화가 이렇게 그려지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저는 5월과 6월에 이 LA 계절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자카란다 꽃을 좋아합니다. LA의 굉장히 대표적인 꽃이에요. 그 꽃을 수도 없이 많이 보셔도 그 꽃의 이름이 자카란다인 것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보라색 꽃이 쫙 피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보라색 자카란다 꽃의 진가를 알아보시려면요, 밤중에 나가셔요. 차들이 다니지 않고 사람이 다니지 않고 잠잠해진 저녁이 되면요, 그 보랏빛 자카란다 꽃 아래에 향기가 확 진동하고 퍼지는데요. 주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다 이렇게 아름답구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솜씨가, 주께서 만드신 꽃과 향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고요, 저녁에 노을이 지고 해가 저물 때도 감사할 수 있고요, 내일도 또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들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창조주를 묵상할 때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 3절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4절에서는 인간에게로 포커스가 옮겨가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바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느라고 나같이 지극히 미미한 한 존재를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하늘에 수천, 수만, 수억의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을 몇 개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별은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고요, 달이 있고요, 화성이 있고요, 수성이 있고요. 하지만 수천, 수만, 수억의 별들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존재를 아시고 내 살아온 삶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나의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실까.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사실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면 창조주를 묵상하면서 나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므로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울증 증세가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자신은 아무도 몰라준다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고 혼자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틀어박혀서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채
온 세상에서 나를 아무도 몰라주고 나는 전혀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울증 증세에 빠져 있다 보면 얼마나 스스로 불행하게 느껴지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시면 정반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시는 게 아닌데,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괜찮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 한 가지만 확실하다면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에서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더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1절밖에는 안 보여주시니까 모르시죠? 2절에 보시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를 바라보시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확실히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삭이 자기의 신부감을 맞이하게 되는 그 장면에 묘사된 내용입니다.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시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 참 놀고 먹는 사람이구나. 하루 종일 그냥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해질 때 싹 나가서 그냥 산보나 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물 때라고 하는 의미를 더 생각하면 종일토록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집안에서는 빈둥거리는 식구는 욕을 먹습니다. 식구들이 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농사 지을 준비하는데 늦잠 자고 있으면 혼납니다. 그래서 어떤 개그맨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소는 누가 먹일 거야? 전혀 안 통하니까 어떻게 소는 누가 먹일 거야?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농사 짓는 집안에서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소 먹일 죽이라도 끓여야 돼요. 물이라도 떠와야 됩니다. 아궁이에 불이라도 떼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해와야 돼요. 그것은 소 키우는, 농사 키우는 문화의 이야기고요. 이스라엘 같았으면요, 양은 누가 지킬 거야? 그런 소리 했을 거예요. 이삭이 늦잠 자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안에서 빈둥거리고 있으면 양치는 목자의 막대기를 가지고 등짝을 때리면서 너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놀고 먹어? 그랬을지 몰라요. 이삭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기 전까지는 바쁘게 일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몰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다 집안에 데리고 돌아와서 안전한 곳에 양떼를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쁜 일상을 마친 후에 잠시라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묵상을 위하여 잠시 바쁜 일상을 벗어나는 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묵상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어로 리트릿이다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리트릿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전쟁에서는 이 단어가 후퇴를 말합니다. 전쟁에서는 전략적으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듣기 좋게 후퇴하면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전략상 전열을 정비하고 더 치열한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전상 후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도 사실은 매일매일 생존 경쟁의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루 종일 받는 스트레스를 전혀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긴장을 하고 또 일하는데 계속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육체적으로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관계나 가정이나 인생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어느 순간에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이보 전진을 위해서 작정상 후퇴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 후퇴를 가리켜서 리트릿이라고 하는데, 리트릿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적으로 말하면요, 그게 바로 수련회고 수양회예요.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가면,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교육부 가족 수양회가 무엇입니까? 그게 리트릿이에요. 전진하기 위해서 후퇴하는 것입니다. 긴장했다가 풀어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다가 평온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쁘게 열심히 일하다가 이삭도 하루 종일 양치는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됐을 때 들에 나가서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리트릿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하심과 나를 향하신 인생의 계획을 깨닫기 원하시거든 후퇴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수양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환경과 조건 속으로 나를 잠깐 떼어서 옮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스트레스의 한계를 넘어서면 큰일 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아이고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못 살겠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로 그 직전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하루 종일 영적인 전투를 벌였는데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목을 쳤습니다. 상대방을 죽인 것을 보면 나도 죽을 뻔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승리했어도 우리는 지쳤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을 꽉 채우고 500마일, 1000마일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나게 잘 달려줘서 고맙지만 그 자동차를 계속 어뷰즈 하시면 안 돼요. 기름도 채워줘야 되고 오일 체인지도 해야 되고 브레이크도 체크업하셔야 돼요. 타이어도 닳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잠시 점검을 하고 재충전을 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기계도 돌아가는데, 엘리야는 지금 에너지가 바닥난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한마디 했어요. 너 죽여.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고 마음에 낙심되고 지쳐서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 얼마나 멀리 도망갔습니까? 겨우 하룻길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힘들어서 더 못 가겠으니 나를 여기서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푹 쉬어라. 저는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보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푹 쉬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이 재촉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눈을 떠보니까 구운 떡과 병에 물이 있었고 천사가 와서 다독다독 해주면서 힘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자 인간의 육체도요, 자고 나면 달라지고 먹고 나면 달라지고 누군가 토닥거려주면 달라져요. 그래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달려갔습니다. 40 days, 40 nights. 하루밖에 못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나 죽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는 엘리야를 토닥거려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까 40일을 더 달려갈 수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리트릿의 힘입니다.
잠시 멈춰 서야 됩니다. 수양에 가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셨어도 저녁 때 묵상하시고, 밤에 바쁘신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 형편을 하시고, 나를 위해서 떡을 갖다 주시고 물을 갖다 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주물러 주십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정신건강 상담하시는 목사님의 강의와 설교를 들으면서 저희 가정도 20년 동안 미국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저도 20년이나 젊었었거든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지금보다도 20년이나 젊으니까 얼마나 젊었겠어요. 앞만 보고 막 달려갔어요. 미국 가서 공부해야지, 사역해야지, 또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지라고 하면서 저는 막 달려가는데, 집안에서 제 아내는 혼자 애 둘을 키우면서 지치고 고갈되고 메마르고 텅 비어져가는 그 상태를 제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차를 몰고 막 달리면서 기름이 떨어지고 엔진 오일이 다 타버리는 것도, 타이어가 닳아버리는 것도 모르고 달려가는 20년 전의 제 모습이었어요. 아내가 지치고 고갈되면 남편은 괜찮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내가 지치고 고갈되고 상심되고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남편도 똑같은 상황에 이렇게 탁 스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참 하나님 놀라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저희 가정에게 시시때때로 위로를 주시고, 숨통이 트이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사역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루도 더 못 갈 것 같은 상황들이 20년 전에 충분히 있었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루도 못 갈 상황에서 40일을 더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우리 가정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20년이나 지금까지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기 원하시거든 리트리트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산속의 수양회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들으신 말씀 기억나시죠? 지속적인 성장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안다. 한 분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훌륭한 학생들이십니다. 지속적인 성장이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주일 지났다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세요. 유튜브에 가서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대로 해야지,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기도의 루틴이고 방법이에요. 새벽 일찍 이른 시간에 혼자서 조용한 곳, 뭔가 동떨어진 곳, 방해받지 않는 공간과 장소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영적 재충전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은요, 자기가 훈련하는 데일리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반복하는 습관이에요. 어떤 운동선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러닝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개인적인 기술을 연마하고 자기 팀 훈련에 들어갔다가 또 쉬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팀 훈련이 끝나면 저녁 먹고 잠깐 쉬고 또 혼자 개인 훈련을 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선수들의 실력이 유지되고 향상되겠습니까? 자기 루틴을 지키는 운동선수들이에요.
꼭 팀에서 부과하는 훈련 외에는 그냥 자고 놀고 먹고 방탕하고 딴 생각하고 훈련에 집중하지 않는 선수들은 결코 롱런할 수 없습니다. 가끔 미국의 추신수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요, 젊은 선수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팀의 감독들이 칭찬을 합니다.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닌데 아직도 홈런을 치고 아직도 1번 타자를 하고 아직도 아시아 출신 선수로서 최고의 기록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추신수 선수는요, 새벽에 남들보다 1시간 더 운동하고 밤에 남들보다 2시간 더 운동한다는 거예요. 운동 선수에게도 루틴이 있고 자기 관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집중하면 자기의 삶이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가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가끔 가다가 어쩌다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계속적으로 있는 일이죠. 습관을 따라서 regularly, 그것이 하나의 헤빗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항상 있는 것이고 루틴이고 그거 없이는 자기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 40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에게는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유혹이 있었죠? 잘 모르세요? 유혹이 있었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나오셨는데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잖아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해라. 마귀가요, 예수님 보고 자기한테 절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가 그런 유혹을 안 주겠습니까? 성경책이 변해서 금덩어리가 되게 하라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면 안 되겠죠. 마귀가 목사에게 와서 절하라 그러면 목사가 마귀한테 절하면 되겠어요?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따라서 본받는 우리들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정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루틴으로 기도하십시오. 수양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목금토 3일 동안 교육부 가족 수련회를 갑니다. 교육부에 속하지 않은 분들을 이번에 모시고 가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가 곧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수양에 가시는 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수련회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부모님들 같이 와주세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밤에 별을 보면서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1년 중에 언제가 있습니까? 아침 해가 뜨는 것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1년 중에 언제가 있습니까? 아마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루 세 끼를 엄마 아빠 온 가족이 함께 같이 동시에 먹는 일들이 극히 드무실걸요. 엄마 따로 먹고 아빠 따로 먹고 애들 따로 먹고 늦게 들어와서 먹고 그냥 각자 자고 각자 먹고 각자 바쁘게 살잖아요. 수련회, 가족 수련회를 만든 이유는요, 그 가족들이 함께 잠도 자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찬송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가족의 기도의 제목과 신앙의 공동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과 지난 몇 개월 동안 연구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수련회입니다. 못 가시는 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못 가셔도 다음 기회에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리트릿 하시는 거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어본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가 참 좋아요.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무슨 19절 같잖아요. 하늘과 땅 다스리시는 주 그 무엇일까?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모든 것 되시네. 이 고백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주의 은혜를 심하였네. 지켜주시는 줄을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되시네.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를 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되시네. 별빛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도시의 요란한 소음과 빌딩 숲과 매연에 가려서 하늘을 바라볼 사이도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달려가는 우리는 지쳐 쓰러져서 하루도 더 전진하지 못할 것만큼 고갈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떡과 빵과 고기와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음성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며 40일도 달려가게 하시고 평생토록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매일같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빛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창조주를 알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